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충성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못한 것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또한 거룩하심과 온전함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자로 오늘도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해지게 하시고 영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맡은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종의 생각이나 기교나 어떤 것들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 중에 있었던 그런 포로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족 출신이었고 그리고 똑똑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실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고위 관료로 훈련되어지는 길러지고 교육받는 그런 특별한 그런 아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그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그 거대한 제국, 이 바빌론 제국의 그 거대한 제국에서 이 강압적인 신앙적인 핍박은 굉장히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포용적이고 또한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이 허용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온갖 우상이 팽배한 그런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라는 말은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상조사할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기독교라고 적기는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교제도 없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거의 뭐라 그럴까요? 거의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벨론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기뻐하실 만한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보다도 나아질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버려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빌론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상황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는 데서부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합니다. 이제 그 왕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특별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은 영양가 많은 음식이고 기름진 음식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굶주리던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 왕이 내리는 음식으로 배불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특권을 포기를 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내리는 그 하사품은 신에게 드렸던 제물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신에게 드리지 않은 것이 명확한 채소만을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왕께 대한 불순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불경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주면 무엇이든지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왕이 내리는 것을 감히 먹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대하여 이제 그 왕이 황제가 그 충성심을 의심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삶아서 고기로 그 신하에게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 자기의 아들의 아들의 고기를 왕 앞에서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황제가 내린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했다가는 온 가족이 그렇게 역적죄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족을 멸하는 그런 형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시신을 삶아서 왕 앞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왕이 내리는 것에 대한 태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시대, 왕조 시대인 것이죠. 그것이 귀한 음식이든 천한 음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극약이라 할지라도 왕이 내리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내린 음식, 그것도 좋은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이고 영양가도 많은 음식인데 그런 음식을 못 먹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음식만 먹겠다, 채식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다른 학생들보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혈색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먹는 음식, 물론 음식을 먹는 것도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불편한 가운데서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채소만을 먹는데 도저히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혈색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혈색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왕이 진노했다면 당장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었지만 왕의 특별한 허락으로 그렇게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 다니엘이 이제 신하가 되어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왕에게만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그 기도하는 습관, 규칙을 버리지 않습니다. 일정한 정오만 되면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이 다니엘의 날마다의 생활 습관이었는데 그것은 들키면 죽을 일인 것이죠. 왕의 명을 정면으로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드디어 신하들의 고발을 받아서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형을 내리느냐 하면 사자굴에다 던져 넣습니다. 사자가 우글거리는 구덩이에 다니엘을 던져 놓고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상적인 사자들이라면 다니엘을 당장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왜 다니엘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으니까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신하들이 바로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은혜를 또한 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한 결단입니다. 그 결단에는 때로는 죽음이라든지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많은 상황들, 우리의 많은 어떤 불리한 일들을 우리가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선한 결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돈이 걸렸다든지 재산이 걸려 있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의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기고 권장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인에 대한 그런 행위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오히려 손해배상하라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찾아내라고 이렇게 난리를 낸다. 뭐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어떤 폭행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사진을 찍기만 하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자를 잘못 도와줬다가 자기가 오히려 치안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만약에 제압하다가 폭행을 했다든지 그러면 폭행죄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처벌을 받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피하는 문화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되느냐 하면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는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기회라도 놓치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득실을 따라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에 그때 이제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집안 총무가 되어서 집안 전체 일을 관장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종이었던 노예였던 요셉은 못 이기는 채 하고 넘어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여주인의 어떤 배려를 받아서 큰 이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단코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나오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히려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도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어떤 인정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십니다. 이 인간 종들은 우리가 종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충성되고 헌신된 성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칭찬 들으면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한 것뿐인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는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하는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고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성황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옛날에는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문제시 삼는 설교를 많이들 하지 않지만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는 확고하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은 깔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헌신하면 그냥 헌신된 것으로 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한 거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거 가지고 생색 내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해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신앙서적을 사다가 읽는다든지 또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책을 사다가 본다든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도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하고 성도들도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보거나 듣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는 것이 생각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두뇌 개발 프로그램을 하면 그 두뇌 개발 훈련하는 그 부분만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뇌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싶고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부터 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지혜로워지게 되고 성적도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믿질 않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 하는 것은 나무꾼이 이 나무를 팰 때에 시간이 아까우니까 도끼 날을 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그 나무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기적으로 쉬면서 쉬는 시간에 도끼의 날을 갑니다. 그래서 도끼의 날이 날카로워지게 되면 나무를 할 때도 훨씬 더 쉬어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뎌진 도끼를 계속 휘두르는 나무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더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고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배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안 해보니까 기도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주기도문이 표준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그러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그것도 참 좋은 기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조차도 어려우면 이 짤막한 기도문, 기도원에서 하는 그 기도문, 짤막한 유명한 세계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기도 중에 황금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황금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기도, 그것만 밤새도록 해도 하루 종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황금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죠. 언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할 이야기가 생각나는, 그것이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 연애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떠드는 것, 이것도 기도의 종류입니다. 통성으로 주야 하고 부르짖는 기도,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부르짖고 하는 기도도,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앉아있는 것, 그것도 참으로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것을 침묵하며 기다리고 듣는 것, 이것도 정말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그 요청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기도는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 하기가 어려운데, 배우는 것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도 배울 수 있지만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도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배운 그 기도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훈련도 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기도 훈련을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청년 때에는 다들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습니다.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간에 한마디씩 다들 기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어쨌든 기도를, 자기 순서가 오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훈련을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안 하던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고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바퀴 돌아가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한 사람 기도하면 그 다음 사람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 기도하고, 이걸 계속해서 하는 기도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 훈련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모임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어쨌든 그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한마디 해야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 훈련들을 했었는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는 그렇게 기도 훈련하는 모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이론적으로 배워야 하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면 교회로 왔었어요. 교회에 와서 한 30분이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것을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해야지 늘어나는 것이죠. 해야지 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그 성경 공부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성도가 되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셔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드물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격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